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찬양 한 곡 하고 시작할게요.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찬양해 보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도와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마치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를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리 주님 손에 우리를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창조하신 모습 떠난 우리를 예수님답게 믿으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리 주님 손에 우리를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 손에 우리를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아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87편이고요. 몇 절 안 돼서 제가 다 읽을게요. 그의 태전이 성산에 있으며 여호와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보다 시온의 문들을 사랑하시는도다.
하나님의 성이여 너를 가리켜 영광스럽다 말하는도다. 나는 라합과 바벨론이 나를 아는 자 중에 있다 말하리라. 보라 블레셋과 두로와 구스여 이것들도 거기서 났다 하리로다. 시온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 사람 저 사람이 거기서 났다고 말하리니 지존자가 친히 시온을 세우리라 하는도다. 여호와께서 민족들을 등록하실 때에는 그 수를 세시며 이 사람이 거기서 났다 하시리로다. 노래하는 자와 뛰어노는 자들이 말하기를 나의 모든 근원이 내게 있다 하리로다. 아멘. 말씀 묵상하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는데 어떻게 잘들 보내고 계신지 잘 모르겠네요. 저는 근데 개인적으로 이 사순절 기간을 너무 그렇게 막 울상을 지으면서 되게 막 뭐라 그럴까, 예수님의 그 십자 고난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처절하게 살 필요는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개인적으로. 물론 마지막 한 주 때 이제 고난 주간, 그때는 좀 우리가 좀 그런 느낌을 좀 생각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는데, 근데 지금 벌써부터 그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지금은 그냥 오히려 반대로 우리 인류를 구원해 주시기로 이 땅에 내려오신 그 예수님의 어떤 그 오심을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기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그런 사순절을 좀 보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말할 게 또 하나 또 있다. 여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4절에 나는 라합과 바벨론이 나를 아는 자 중에 있다 말하리라 라는 말이 있는데, 여기서 라합은 우리가 보통 잘 알고 있는 말들은 여호수아서에 나와 있는 정탐꾼을 보낼 때 그 정탐꾼을 숨겨주고 보내줬던 기생 그 라합을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요거는 그 라합이 아니에요. 인물을 라합을 얘기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개역 성경을 보고 계신 분들은 옆에 조그맣게 주석이라고 해서 라합에 대해서 의미가 나와 있을 수도 있는데, 그 킴 제임스 흠정역 성경 같은 경우는 주석에 나와 있지 않는 성경이기 때문에 이 라합을 그 라합이라고 생각하고 이 말씀을 보면 도통 이해가 안 되는 구절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렸어요. 여기 라합은 기생 라합이 아니고요. 이 라합의 뜻은 어떤 거만한, 오만한, 교만한 이런 말 뜻이 담겨져 있는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 이 뜻은 당시에 바벨론과 어떤 적대적 요소에 있었던 거기 애굽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애굽과 바벨론이라고 이해하시면 좀 말씀을 볼 때 좀 쉽게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자, 일단 부연 설명 조금 했고요.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교회의 중요성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아무리 강조를 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이 바로 이 교회에 대한 부분이죠.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 일하신다라고 제가 여러 차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신약을 살고 있고 그리고 예수님 이후의 시대를 살고 있는 모든 인류는 교회 시대다. 그리고 하나님 반드시 교회를 통해 일하신다. 그리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는 성도들을 교회로 불러 모으신다라는 이 이야기를 제가 몇 번 했어요.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죠. 그리고 교회는 반드시 유형의 교회를 의미하는 것이지 어떤 무교회주의 그리고 온라인 교회 같은 이런 비성경적인 요소를 우리에게 말씀하신 적이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좀 명심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코로나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가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계속 유지되고 있는데, 어떤 비대면 언택트 이런 얘기를 하면서 교회도 자꾸 이제 모이는 것들을 좀 불필요하게 생각하면서 교회가 좀 변해야 된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교회의 고정관념이 변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가 그 말 자체가 틀린 건 아니지만, 왜냐하면 전통적으로 내려오던 어떤 우리의 고정관념, 교회는 어떠해야 돼 라는 고정관념을 우리가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어떤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변해야 될 필요도 우리가 있다면 변해야 될 것이지만, 근데 단순하게 봤을 때 우리가 교회는 필요 없다, 온라인 예배, 온라인 교회가 있어도 된다라는 어떤 그런 것은 좀 말이 안 된다는 생각이 들고, 또 비성경적이고 비성서적이다라는 생각이 일단 원칙적으로는 가지고 있어요.
심지어는 제가 이전 큐티에도 얘기를 했지만 집에서 드려지는 예배는 진정 어떻게 봤을 때 공적 예배라고 볼 수 없다라고까지도 제가 얘기를 드렸는데, 이 마찬가지처럼 가정에서 드려지는 그런 모임조차도 그것이 교회로서의 가치를 가지지 못한다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게 믿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또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그렇다면 꼭 우리가 땅을 사서 건물을 짓고 등기소에 신고를 하고 세무소에 신고를 해야 그것만 교회냐라고 보면 그건 또 아니에요. 여기서 제가 말하는 교회는 우리가 그 교회의 가치와 본질을 생각해 본다면 카페에서 드려지는 모임도 교회 예배도, 그리고 가정에서 드려지는 모임이나 예배도 그것이 교회가 되어질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은 해요. 우리가 처음에 교회를 개척하고 소위 말하는 미자립 교회 같은 경우는 사실 재정적으로 여유가 없기 때문에 가정에서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교회가 설립되지 않고 세워지지 않았으니까 그건 교회라고 볼 수 없어, 그렇게 보진 않는다라는 뜻이죠. 여기서 교회를 구분짓는 중요한 기준은,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배를 구분짓는 그 기준은 그곳에 모인 구성원들을 통해서 교회의 어떤 본질과 그 가치를 충족시키냐 아니냐가 중요한 경계라는 것이죠. 그 본질과 가치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살펴본다면, 이 2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보다 시온의 문들을 사랑하시도다 라는 이 말씀이 있죠. 이 말씀처럼 여호와는 야곱의 모든 거처보다 시온의 문들을 사랑하신다 라고 기록하고 있잖아요. 왜 그럴까요? 이 시온의 문은, 즉 이 시온 성이 성산에 있기 때문이죠. 이 1절에 보면 그의 터전이 성산에 있음이여 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여호와의 산 위에, 그 성산 위에 이 시온의 성이 세워져 있기 때문에 그 시온 성이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다라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3절 말씀도 같이 얘기했어요. 또한 이 성산 위에, 이 말씀은 5절의 말씀을 보면 시온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 사람 저 사람이 거기서 났다고 말하리니 지존자가 친히 시온을 세우리라 하는도다 라는 이 말씀처럼 지존자가 친히 시온을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그리스도의 어떤 반석 위에 세워졌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교회는 장소에 있어서 그 어디든 상관은 없지만, 하지만 중요한 건 인간적인 목적이나 어떤 취지, 설립 취지에 따라서 그 의도가 사람을 통해 세워진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 그것이 교회로서의 진정한 의미를 가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성산 위에 세워진 성전, 곧 그것이 교회의 초석인데, 반석 위에 세운 그 교회가 이제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교회는 4절에서 6절 말씀을 쭉 다 읽어보면, 제가 읽지는 않을게요. 교회는 누구나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곳이에요. 남녀노소, 인종, 빈부의 격차가 교회의 회원의 자격을 결정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인류 모두를 대상으로 하고 계시죠.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보면 라합과 바벨론에서 아는 자 중에 거기에서 사람이 났다라고 하고, 블레셋 두로 구스에서 사람이 났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6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민족들을 등록하실 때에는 그 수를 세시며 이 사람이 거기서 났다 하시리로다 라는 이 말씀처럼, 교회는 누구나 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곳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예배를 참석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아니기에, 하나님께서 그 민족들을 등록하실 때 그 수를 직접 세셔서 거기서 난 사람, 즉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을 따로 기억하시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을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은 무엇일까요?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 맞아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세시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뭐 입으로는 누구나 난 예수님을 믿어, 나는 뭐 신앙생활 잘하고 있고 교회생활 잘하고 있다라고 누구나 말은 한단 말이에요. 표면적으로 보면 누구나 다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처럼 보여요. 예배에 참석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박수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열심히 봉사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7절 말씀을 잠깐 보면 노래하는 자와 뛰어노는 자들이 말하기를 나의 모든 근원이 내게 있다 하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즉, 그 모든 마음의 생각과 행동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는 사람들이 다라는 거예요. 곧 교회의 본질, 그리고 그 가치는 성도들의 구성원들이 그 사람들의 생각과 또 뜻이 오로지 하나님께 있는 모임이 되어질 때 그것이 교회로서의 가치를 가진다라는 것이에요. 세상적인 모임, 그리고 정치를 이야기하고 취미 생활을 함께 나누고 시간을 함께 나누기 위해서 떡을 떼고 밥을 같이 먹고, 그런 것들이 이제 주가 된 교회는 그런 활동들을 하기 위해 모여서 그냥 예배 잠깐 하고 그런 것들을 하는 것은, 그런 집단의 공동체는 교회가 될 수 없고 교회라고 볼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가면 항상 많이 듣고 하는 말들이 예배 중심, 말씀 중심, 그 얘기를 그래서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세우신 그분의 언약과 그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 그리고 그 교회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정말 인정하는 교회, 주신 사명과 비전에 대해서 우리가 각각 몸된 교회의 구성원으로서 책무와 사명을 다하는 성도, 나아가서 그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교회에서 흩어졌을 때 각기 처소에서 지상명령 성취를 위해서 열심히 전도하고 삶에 최선을 다하는 그 복음의 전달자로 최선을 다할 때, 우린 그것이 여호와의 성산에 놓여진 그 터 위에 세운 시온 산성이라고 부를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그 어떤 거처보다도 그 시온의 문들을 사랑하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하고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그리고 그분의 칭찬을 받는 중요한 일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3절의 말씀에 그렇게 되어져 있잖아요. 하나님의 성이여 너를 가리켜 영광스럽다 말하는 도다.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교회를 보시고 정말 영광스러운 교회다라고 칭찬 들을 수 있는 교회가 되어질 수 있었으면 좋겠고,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우리 교회에 정말 몸된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말 교회를 세워나가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이 정말 이루어져 나갈 때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지지 않겠어요? 우리 삶이 좀 그랬으면 좋겠고요. 더 나아가 교회에 그런 우리의 가치, 믿음의 가치를 두고 있는 그 마음이 교회 안에 머무르면 안 돼요.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제가 왜 집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냐,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냐면, 집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그걸로 예배를 그치고 끝 나버리면 그건 그냥 집에서 하는 큐티와 다를 게 없는 거예요. 그냥 1대1로 하나님과 하는 큐티가 아니라 1대-다수로 하는 큐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좋은 시간을 갖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진정한 예배는 우리가 그 자리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왔을 때 우리가 무언가 열매가 반드시 나타나야 그것이 진정한 예배가 되어질 수 있는 것이에요. 집에서 예배 드리고 나서 그냥 예배 끝났다, 밥 먹자, 테레비 켜고 리모컨 보면서 드라마 보는 거, 그것이 무슨 예배냐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묵상한 좋은 시간을 가진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주일날 가서 열심히 봉사하고 예배 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했으면 우리가 그 힘을 가지고 그 용기를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전도하고 그다음 지상명령 성취를 위해서 힘써 일하고 빛과 소금의 역할들을 다 할 때 그것이 우리가 비로소 교회의 지체로서 최선을 다한 거예요. 그래야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보고 우리의 교회를 보고 영광스럽다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실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고 그것을 좀 기억하는 삶,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고 생활하는 삶을 정말 열심히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 주시고 깨달음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여서 정말 교회란 무엇인가를 우리가 많이 고민하고 생각하게 되어지는데, 하나님, 물론 우리가 과거의 옛 습관에 젖어서 어떤 그럴싸한 건물 위에, 그럴싸한 십자가 위에 놓여진 교회만을 교회라고 생각하는 것이 옳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반대로 세상이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교회가 필요 없고 온라인으로도 얼마든지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할 수 있다라고 믿는 그런 생각조차도 그것은 비성경적이며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생각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고민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교회에 대해 생각해 볼 때 단순히 교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교회의 구성원은 우리가 이 교회를 위해서 어떠한 일들을 해야 되는 것인지를 살펴보았사오니, 아버지,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증거하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교회를 세워져 나아갈 때, 교회에서 봉사를 하고 그 믿음을 가지고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들을 다해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의 교회를 통해서 정말 영광스럽다라고 칭찬하신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가 몸된 지체로서 교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아버지, 교회에서든 사회에서든 어디에서든 하나님 보시기에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삶 살아드릴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용기 주시고 능력 주실 것들을 믿고 기대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내일 또 올게요.